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한량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것 하나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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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무게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깊은 곳으로 나오라.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너 말씀대로 온전한 신종으로 내게 나올 때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재갱신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삶의 무게와 여러가지 문제와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담전을 내리셔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진리가 전달되어질 때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심을 믿사오며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지난 여세 동안 세상에 맡겨진 삶을 살아오며 아픔이 찾아오고 거센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지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인도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거듭하여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부지부실간에 죄된 모습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앉아싸우니 우리의 죄된 모습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탐나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일어나 함께 가자 비전을 갖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동 돌봄센터 유치를 위한 사단법인을 허락하시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모든 성도와 가정에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계획할지라도 먼저 앞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아동 돌봄센터 유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교회 여러 공사 등 많은 일들을 앞두고 여러 준비 과정들이 있사오니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모습이 과거보다 시간이 갈수록 악함이 더하여 거짓과 증오와 불신과 살인과 도적질로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여 주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출산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 병력 의무를 감당하며 군 생활 중인 자녀들, 여러 말 못할 형편에 처한 자 일일이 기억하셔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치유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또한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민경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명철과 지혜와 예언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삼가 잘 듣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행할 때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도와 오늘 또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교회 영상으로, 교회 청소로, 재정부로,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안에서 노래로 영광 돌리는 하늘 소리를, 찬양대를 사랑하시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경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선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싶은 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국인 목사님, 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얼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축복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은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국인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또 강의차 제주도 잠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이따 오후에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또 이후에 일기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밤에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아주 멋있게 지면 내일 날씨가 참 맑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하고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이 잘 보이게 되면 날이 참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침 무지개가 보면 그날은 비가 오겠구나, 혹은 저녁 무지개를 보게 되면 그날 그 다음의 날은 굉장히 맑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선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일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다 할 때,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해가 반대편인 서쪽에 수증기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구름이 이동하면서 그날에는 날씨가 좋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컨대 이런 말이 있죠. 아침에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그날은 맑을 징조다,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우리가 가을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을철이 되면 상대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즘 중에서도 감기나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지금 좀 맛이 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 비염이나 환절기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습기가 응결이 되어서 이슬이 생기고, 또 거미줄에도 그 이슬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거미줄에 그 이슬이 맺혀 있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날씨를 보면 참 날씨 일기예보를 믿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날, 내일 날씨 이렇게 됩니다,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날씨를 체크해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 날씨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보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날씨 때문에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예를 마치고 근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날에 날씨 예보를 보니까 그날의 예보가 맑음, 해가 쨍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날씨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서 갔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쫄딱 젖었습니다. 한 10분 동안 비가 내리는데, 와, 날씨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비가 쫙 그치더니 해가 쨍쨍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운동하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열대성 기후가 된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장마가 있었던 그 장마의 모습도 많이 사라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것 같고, 또 동남아나 열대지방 가보면 이 스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비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그런 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었구나, 날씨 예보 믿을 수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날씨를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 가운데 있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날씨거든요. 날씨. 비가 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공정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태풍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상의 형편에 따라서 공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보여지는 그런 날씨를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펼쳐지고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무쌍한 날씨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치사에 그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해 보이고 거짓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과 기록되는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그친 말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뉘앙스로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냥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 구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이 맞지만 그 무지개를 그냥 짠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주셨다고요? 구름 안에, 그 구름 속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를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그 구름에는 수증기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 구름이 몰려올 때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뒤에 직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살아남은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여러분 노아가 구름을
보게 되고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비가 오는구나, 감사하다. 2번, 비가 오네, 두렵다, 떨린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물로 심판하신 광경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렸던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름이 몰려올 때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그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혹시나 또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구름이 몰려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알고 김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감정으로 바라보게 될 그 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노아야, 걱정하지 마. 노아야, 두려워하지 마. 이 구름이 너희를 멸망시키는 홍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약속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구름과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삶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깜깜한 구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젖고 우리의 옷이 젖어버리고 우리의 집이 잠겨버릴 수도 있겠죠. 사단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멸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구름은 사라지고 곧 평안할 날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그 먹구름이 다가와고 또 그 먹구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지개, 하나님의 복이 담긴 약속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고 주눅들지 말고 용기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먹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안목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과 먹구름과 같은 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숨겨지는 무지개,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했던 13살 존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이라는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7센트씩 일당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비만 오면 교회 입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 입구가 막 진흙탕이 되고, 그 진흙탕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교회는 또 더러워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13살 먹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그 길을 깔아야겠다. 교회 그 길가에서 교회 입구 들어가는 그 길을 내가 벽돌 공장에 일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사다가 그 벽돌을 채워서 아름다운 길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아이가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일당 중에서 빼가지고 벽돌 한 장을 사야 되니까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큰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깔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깔려면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거죠. 2년.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한 장 한 장 까는 것을 어른들이 본 거예요. 어른들이. 이 아이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함께 모이더니 금방 그 입구에서 교회까지 이 길을 벽돌로 쫙 깔아버리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헐고 또 낡아서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인가 하면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는 YMCA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안목으로, 정말 그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교회 그 입구의 현실이 정말 먹구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교회 입구에 펼쳐진 아름다운 벽돌로 깔린 그 길을 본 거죠.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가지고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들어가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먹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그 프로젝트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함께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날씨가 같은 그런 기상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지만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것이 상식이고 관찰이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믿음의 세계는 뭐냐? 구름을 뚫고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그런 안목,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구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증표인 무지개를 보고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알거지가 되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함께했던 욥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을 욕하러 죽어버려라, 그렇게 험한 말을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살아남은 욥의 온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고작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욥아, 너 무슨 죄 지었니? 너 무슨 죄 지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심각한 문제다. 그런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죠. 그의 삶의 현실은 정말 먹구름과 같이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와 있지만 그는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그 먹구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섰던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먹구름과 같이 몰려오고 장대비와 같이 우리 삶께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넘어서 있는, 그 장대비 넘어서 있는 약속의 말씀, 그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오히려 즐거워하라. 내가 너의 삶을 즐거운 상을 바뀌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6일 동안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약속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잔뜩 끼어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름이 걸쳐 있다라는 것은 비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그 광야에서의 산은 금세 홍수가 납니다. 피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저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용기와 믿음이 모세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죠.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나 혼자 아껴 먹어야지, 혹은
이것을 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 가지고 그의 품속에 꼭꼭 숨겨 놓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먹고 12왕줄에 남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름을 넘어선 무지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내어 놓았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먹구름을, 그 장대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갈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먹구름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구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무지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행하시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름과 같은, 먹구름과 같은, 그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소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구름과 같이 먹구름과 같이 그 비와랑 같이 우리를 드럽게 격정을 염려하는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보지기를 바라보며 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받게 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역시도 구름과 같은 먹구름과 같은 아무런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육신의 가정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름 속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영육간의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내게 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름과 같이 먹구름과 같이 비바람과 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한 그 프로젝트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 공사를 앞두고서 또 엘리베이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또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결단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작정 용지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여러 가지 또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또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성여학교 개강해서 구약 신약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익히실 분들은 금요일 오전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우리 김국희 목사님 또 태국 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함께 잠깐 들어오시게 됐는데 예배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국희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도 여러 곡을 작곡하셨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도 우리 작곡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양한슬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얼마나 예쁜지. 아유, 제가 사진 보고 여러분 저 혼자 그 감동을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사진 다 보셨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모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중에는 우리 윤성백 성도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과 설계 모든 설계 마쳤고 이제 접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2주에 걸친 이제 심의가 거치게 되면 허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삶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성기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오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